원래 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은 빌리의 닐 아당이라는 사람이 단편 소설을 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 가운데서 지난 파티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7개의 단편이 실려 있는데 그 단편 중에서 6번째 단편, 그 제목이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우리에게 오히려 고문을 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정확하게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두 개의 개념을 혼용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희망이 뭔가 또 소망이 뭔가. 여러분, 미래를 생각한다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희망도 소망도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개념은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미래를 그리느냐. 자,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희망은 뭔지 아세요? 먼저 희망은 나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근데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한 선물입니다. 희망은 나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근데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미래. 희망은 나로부터 출발된 미래예요. 그래서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180도가 다른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예를 들 수 있지만 그 중에 모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모세의 스토리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어디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민을 갔어요. 왜요?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온 거죠.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히브리 민족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삼았어요. 그때 태어난 인물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딸의 아들로 자라게 된 거죠. 뭐 이런 얘기 너무 잘 아니까요. 자,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자기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이집트에 있을까요? 아니면 히브리 민족에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가든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미국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합니다. 아니면 영국하고 경기를 합니다. 아니면 중국, 일본. 여러분 어디를 응원하시겠습니까? 예? 일본을 응원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오늘 광복절인데 이게 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는 자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인으로서 자기 민족이 고통당한다는 것, 이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민족, 내 동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졌는데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희망, 자기를 통해서 자기 민족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통해서 자기 민족이 잘 되는 거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문제는 뭐냐? 자기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해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는 실패자가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일을 향한 설계를 가졌지만 여러분,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자기로부터 나온 내일에 대한 설계였어요.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로부터 광야에서 40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일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나는 아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는,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가진 희망은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을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씨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희망을 가졌을 때는 실패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았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태어나지 않았을 때인데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잘 보세요. 그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수모를 당했어요. 근데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그림은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구약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이하를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게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뭔가의 그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래 어떤 모습이요? 나는 원래 죄의 종노릇하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종노릇하던 존재였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애굽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그들은 거기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출애굽했어요. 출애굽, 노예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새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이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여러분,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은,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Passover라고 합니다. Passover. 여러분, 죽어야 돼요, 마땅히. 그런데 살았어요. 왜요?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해방되어서 그래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광야를 지납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요?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인생,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고, 그리고 노예로 됐던 나의 모습이 해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을 완벽하게 건넜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침례의 예시가 되기도 한 거죠.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지만, 불평도 했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그러나 결국은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 보세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라는 것. 이 그림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가진 희망, 내가 가진 미래에 대한 설계는 실패하는 건데, 그리고 망하는 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미래를 붙잡았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모든 열방과 민족과 모든 백성, 나라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갖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소망을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산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볼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죽은 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번역으로 더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봉독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은혜라는 거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했다는 거죠. Born again, regeneration.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 하는 생각, 그것이 큰 단어로 희망과 소망인데, 나로부터 출발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느냐. 자,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를 내가 가진 것은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래는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비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의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비전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는 욕심인 거예요. 나로 출발된 미래는 욕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미래는 비전인 거예요. 비전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향한 나의 초상화. 여러분,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하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내일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비전인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일을 생각하는데 비전이 아니라 욕심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은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단어가 많이 나온 거,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 소확행. 그리고 소확행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신문에도요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와요. 사람들이요 소확행에 매몰돼 있어요. 소확행이 뭐예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이 단어가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기 수필집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예요. 소확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소확행 중에 몇 가지를 열거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이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잘 정돈된 상태로 속옷이 있다는 것, 이거 누리라는 거죠. 그 행복 누리라는 거죠.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었을 때의 기분,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열광하면, 그래, 그런 거 누려야지 행복해지지. 저 누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먹을 때 좋아하는 것, 저는 담백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막 여러 가지 늘어놓은 것보다도 저는 이게 한 가지 딱 그 단품으로 이게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게트를 좋아해요. 그래서 빵에 막 여러 가지 그냥 달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다른 거 가미한 것보다 아주 담백한 빵 바게트를 좋아합니다, 제가. 근데 바게트를 우유에다가 찍어서 먹는 것. 그런데 찍어서 먹는데도 그냥 잘라진 바게트가 아니라 안 잘라진 바게트를 제가 찢어가지고 우유에 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먹는 그 맛, 제가 너무 좋아해요. 지금 세상은 그거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겨야 돼요. 그런데 그거 즐기려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건가요? 그 즐기려고 내가 인생을 사는 건가요? 그런 거 즐기려고? 여러분, 그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소확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소확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확행인 거예요. 대확행이 없으니까 크고 확실한 행복, 아세요? 그게 없으니까 자꾸 작은 것에서, 그러니까 세상은 나도 모르게 멋있게 묘사하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동물처럼 그냥 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쫓아가지고 행복해, 그러고서 먹고 끝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그러한 모든 글과 멋지게 쓴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에게 뭘 강요하는지 아세요? 그냥 동물적인 인생 살아. 동물, 그 맛있는 거 보면 그거 막 어쩔 줄 몰라서 개가 개걸스럽게 먹듯이 그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럼 행복한 거지 뭐야? 바보 같은 이야기에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맛있는 것을 누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각을 주셨기 때문에 맛있는 거 분명히 느끼면서 그것을 행복을 느껴야죠. 근데 그런 작은 행복이죠. 근데 큰 행복이 없이 내 인생이 무엇이고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대확행이 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은 결국 뭐예요? 동물적인 인생을 살다 끝난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국이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자는요 인생을 다르게 사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복음을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제가 볼 때는 나도 모르게 제 안에 학교 다닐 때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서교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홍대 앞에 조그만 그 공원이 있는데, 지금도 그 공원이 있다 그래요. 그네가 있고 그런 공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냥 공원이 됐는데 조그만 공원이에요. 그네에 앉아가지고서 이 세상에 끝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어떤 그런 고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 안에 있었던 고민은 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고민.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음 때문에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것이 저를 짓누르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으면 끝인데 내가 이걸 할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체념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운명론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 때문에 제 스스로가 힘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 죽음에 관한 문제를 내가 극복하게 되니까요, 그때서부터 어떤 것이 제 안에 생기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어두웠어요. 근데 내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평안이 뭔지도 알게 됐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겼고요, 그리고 도전하게 됐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여러분, 확실한 산 소망을 가지니까요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빵 먹으면서 그것을 행복을 느끼는 거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동물적으로 빵을 맛있게 먹는 거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인생은 다른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인생이 만들어지고,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인생, 그러니까요, 내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금방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실패를 해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무시도 당했어요. 얼마나 맞기도 했어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 근데 그 문제를 힘 안 든 사람은 없죠. 그러나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걸 쉽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에 빨려가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것은 동물적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감각적인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이 준비한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을 준비한, 모세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설계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몇 천 배, 몇만 배, 아니 몇 억 배를 주님께서는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로부터 출발된 내일, 희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소망, 하나님이 소유하신 소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 내가 만들어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으로 갈 때 우리는 욕심이 아닌 비전으로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들 누려야지요. 나로부터 출발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소망, 완전한 미래, 완전한 선물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